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선교교회 안희연 목사입니다. 저에게 여러모로 항의를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 김영현 전도사님을 자꾸 커버하느냐 이거죠. 왜 자꾸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또 힘을 실어주느냐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밝힐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 김영현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반듯하게 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영도를 살리며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예 엉뚱한 쪽으로 가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망가뜨리고 오염시키고 병들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 손톱만큼도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영향을 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그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영현 전사님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왜 김영현 전도사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느냐, 왜 가서 설교도 하고 함께 교류를 나누냐,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본인 입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승우 목사하고는요 결별된 상태입니다. 지금 전혀 교류가 없습니다. 예전에 교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전에 변승우 목사 밑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떠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제가 조만간에 신현욱 목사님 초청을 할 겁니다. 얼마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신천지 이만희 밑에서 굉장히 고위직을 지냈던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왔죠. 수많은 신천지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했죠. 또 흔들리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만희 밑에 있었는데 그걸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이만희 밑에 있었고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고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 단절을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김영현 전사님이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차원인 겁니다. 어거스틴이라고 아실 겁니다. 기독교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죠. 이분이 마니교라는 사이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죠. 목사님이 되셨죠. 근데 이전에 마니교에 빠져 있었고 거기서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었다는 이유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요소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밑에 있었다, 이걸 따지지 말고 말씀대로만 해주세요. 말씀 위에만 서주세요. 이걸 요청하는 거는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겁니다. 김영현 조사님이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이장님 같은 사람이 말했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 종교가 이야기를 했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신혼이고 기다리다가 불발되면서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이때 피해자들이 속출했죠. 다미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김영현 조사님이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하기는 하지만 그게 시한부 종말론하고는 달라요. 시한부 종말론은 딱 정해놓고 하는 거고, 임박한 종말론은요 성경적입니다. 저도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언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면은 지금 한국교회가 할 일은 심플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계속 외치며 기도시키거든요. 선교한국 이루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하고 시한부 종말론은 달라요. 그 다음에 행위 구원을 말하느냐?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반성하는 자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한국 교회를 굉장히 날석에 비판했잖아요.
저는 사실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김영현 전사님이 지금도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한국교회를 비난한다면, 목회자 전체를 싸잡아서 매도한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본인 입으로 여러 차례 저에게 이야기를 끄집었어요. 자기가 만약 그때 그대로 계속 갔으면 한국교회 괴물이 되었을 거라고. 괴물이 되었을 거라고. 그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요, 감사한 일인 거예요. 특별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양들을 돌보잖아요. 그죠?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하고 양떼를 돌보면서 목양을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목양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많은 거예요. 괴물처럼 돼서는 목회가 안 되거든요. 난도질만 해서는 목회가 안 되거든요. 사랑하고 보듬어 안고 도보러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제가 신뢰하는 젊은 부부가 있어요.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열정들이 대단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이제 김명현 전사님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편해요. 고통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상황 얘기를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제가 초반에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바로 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자꾸 배척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내쳐서 한국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래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신학교 1학년에 다시 입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시도를 하다가 서울신학대학교 1학년에 입학하려고 수시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교무처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들어갈 수 있는 방은 좀 마련해 달라. 그랬더니 지금 상황에서 기한이 지나갔는데 입학을 시켜버리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학교가 교과로부터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은 연락이 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김영현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둘 거냐? 아니요. 내년에라도 다시 1학년 입학하기로 했어요. 기초부터 신학을 차곡차곡 배워나가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자세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닦아놓고 얘기해서 이 말씀에서 나는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 100%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실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 통해 깨달으면 고치면 되는 거죠.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김 전사님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 젊은 부부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이 부부가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만약에 신학 공부하러 안 가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에서 어긋난 태도, 메시지를 앞으로 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요,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 모르냐? 나 모르느냐? 제가요, 친분 때문에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WCC 건 때문에 저랑 가장 친한 친구하고 결별이 돼버렸거든요. 그 친구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큰 교회 목사님, 영향력 있는 목사님, 정치력이 대단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WCC 가입에 앞장서는 분이거든요. 친구가 이번 편을 들다가 저하고 논쟁이 벌어지면서 둘이 결별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눈 하나 깜빡 안 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전광훈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 세력이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대단하죠. 그 공격 엄청났잖아요. 여러분 이미 보고 듣고 경험했잖아요. 진짜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잔인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을 당할 줄 빤히 알면서도 말씀에 명확히 어긋났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목을 걸고 싸우잖아요. 만약에 김영현 전사가 말씀에 어긋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배교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만약에 그런데도 제가 잠잠하고 입을 다문다면 저는 가짜입니다. 저는 엉터리입니다. 그때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요.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기초해서 진리를 전해주고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얼마나 겸손하게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쇼를 한 겁니다. 안 목사님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안 목사님 통해 보호를 받으려고 가장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압니다.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요. 그리고 닦아놓기 위해서 저도 저보다 어린 사람 또는 제 동료, 또래들, 그 윗사람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배울 자세 가지고 있고요. 그게 당연한 모습, 마땅한 모습입니다. 지켜보세요. 내년도 말에 수능 보기는 어렵고 수시를 통해서 입학을 할 테니까요. 지금 사실 이제 다른 통로로 들어갈 수 있는 신학교가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만나가지고 거기 가지 말고 그냥 서울신학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라. 그게 난 좋을 것 같다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은 좀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연약함 한계 부족한 거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말씀에 그래도 완전히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말씀에 서려고 발버둥을 친다면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제가 어떤 의도, 어떤 생각,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